실제로 이루어진 요셉의 꿈. 창세기 42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 17살 소년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37살이 되었지. 그동안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요셉의 아버지는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 그리고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제들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지. 다른 나라들처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음식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었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말했어. 어떻게 하면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곡식은 금방 동이 날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굶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말했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가 가서 곡식을 사 오너라. 그리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결국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떠났어.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았지. 베냐민도 요셉처럼 멀리 떠났다가 다칠까봐 염려한 거야.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는 베냐민 뿐이었거든.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집에 남겨두었어. 어느 날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다가 자신의 고향 가나안에서 온 남자 10명을 보았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 남자들도 다가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지. 그 시대에는 위대한 통치자에게 그렇게 인사했단다. 그 순간 요셉은 가나안에서 온 10명의 남자가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형들은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뿐 요셉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 달라진 게 없었지. 형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어. 요셉은 그 말을 모두 다 알아들었단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자신이 꿈꿨던 꿈이 떠올랐어.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던 꿈 말이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던 꿈 말이야. 마침내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니? 형들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요셉은 어린 소년이었는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 아마 요셉이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요셉을 만날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 특히 요셉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 애굽을 다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은 평범하게 양을 치던 히브리 소년이었어.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단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무거운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왕의 도장을 손가락에 끼고 있었지.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어. 요셉은 형들이 좀 변했는지 알고 싶었지. 요셉을 팔 때처럼 여전히 잔인한 사람들인지 궁금했어. 그래서 요셉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애굽 말로 형들에게 말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요셉의 말을 히브리 말로 통역해 주었지. 요셉은 형들에게 무섭게 말하면서 겁을 주었단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곡식을 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를 몰래 살피고 조사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형들은 정말 무서웠어. 정탐꾼은 잡히면 곧바로 사형을 당했거든. 형들은 납작 엎드려져서 말했어. 내 주여,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곡식을 사러 온 종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치 이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말했지. 너희는 이 나라를 옆으로 온 자들이 틀림없다. 형들은 너무나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말했어. 내 주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했어. 그렇다면 너희에게 진실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너희 말대로 막내 동생이 있다면 너희 중 한 사람이 가서 그를 데려오느라.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너희의 막내 동생이 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애굽에서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막내 동생이 올 때까지 너희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 이것은 형들에게 좋은 경험이었단다.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나쁜 것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대신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가두어 둘 테니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러고 다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을 믿어주겠다. 형들은 걱정이 되었어. 아버지는 베냐민을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또다시 곡식을 사러 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지. 형들은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어. 우리가 동생에게 악한 일을 하였구나. 그 아이가 우리에게 예언할 때 우리가 무시하고 듣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예전에 요셉을 지키려고 했던 누벤이 말했어. 내가 그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더니 지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자 요셉이 마음이 움직였어. 요셉은 여전히 형들을 사랑했거든. 형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자 요셉도 눈물이 흐르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요셉은 다른 방으로 가서 울었어.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어. 요셉은 형들이 금방 곡식을 사러 다시 와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도 되었지.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만 같지만 베냐민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같으니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단다. 요셉은 눈물을 닦고 형들에게로 갔어. 그러고는 시므온을 끌어내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지. 그리고 하인들에게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라고 명령했어.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값을 받고 싶지 않았단다. 그래서 형들에게서 받은 돈도 도로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했어. 형들은 곡식 자루를 나귀에 싣고 고향으로 떠났어.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군가가 나귀에게 곡식을 조금 먹이려고 자루를 열어보았지. 그랬더니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거야. 그는 놀라서 형제들에게 외쳤어.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아라, 자루 속에 돈이 있다. 형제들은 마음이 떨리고 무서웠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마침내 그들은 집에 도착했어. 늙은 아버지가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애굽의 통치자가 그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한 일, 시므온이 갇히게 된 일,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일을 모두 말했지. 그러고는 자루를 열었어. 그런데 모든 형제의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니. 가엾은 늙은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너무나 슬펐어. 특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시는 애굽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야곱이 말했어. 너희 때문에 내가 자식들을 잃은구나.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내가 너무나 괴롭구나.
그러자 누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 제가 베냐민을 돌보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안전하게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물론 누벤은 아버지가 손자들을 죽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약속하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것도 별 소용이 없었단다. 야곱이 말했어. 아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요셉이 죽고 나서 라헬이 남긴 자식은 베냐민밖에 없다.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잠들기 전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